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소망이 능력입니다. 한번 하고 인사하십시다. 소망이 능력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요, 소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또 소망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영어 번역에서 보면 주로 이 소원은 주로, 소리가 작아졌네요. wish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소망이란 단어는 주로 hop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언뜻 생각하면 이 두 가지가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소원 리스트, 즉 위시 리스트는 많이 작성하지만 소망 리스트를 작성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먼저 소원과 이 소망의 차이를 조금 우리가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보면요, 소원은 자신의 필요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한 것이죠. 그리고 소원은 현재 나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곳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합니다. 소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할 때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동안 내가 필요했던 것은 이것이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나의 소원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었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셔서 이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지,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소원이 돼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께 향한 소원은 넘쳐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일은 전혀 다른 성격의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이런 소원, 위시리스트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만큼 준비해서 볼 때마다 놓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구하고 있어. 그것을 나열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님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이 일과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그 소망을 어디에 뿌리 내리고 사는가에 따라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죠. 어떤 사람들은 소원과 소망을 완전히 혼동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많은 기도 제목,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기도해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을 둘 만한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이 소원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에게 허락해 주실 환경이나 재물이나 사람이나 그 모든 하드웨어 같은 그러한 것들을 나에게 더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소원이에요. 그것도 내가 애초부터 바랬던 것도 소원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하고, 더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하고, 그 모든 환경에 개선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소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이죠. 혹은 이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살려고 하니까 그 삶이 제대로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은 찾을 수가 없고 조건과 환경이 나의 소원대로 변화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에만 목을 맨 채로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서는요, 인간을 가리켜서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즉 인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 때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그리고 바른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일에 실패할 때, 혹은 잊고 살 때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 못할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찾아온다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질 만한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절망에 빠져 산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절망에 빠뜨려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삶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난과 고통 속으로 밀어넣기는 하지만 이 절망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 것을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소망 삼고 있으면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지 않으면 그 고통, 그 고난 가운데 귀속되고 함몰되고 발목이 잡혀 끌려 들어가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만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소망의 대상이 되시고 소망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말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혹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분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어느 감격적인 감동의 순간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머물러 있을 때 또 그 소망이 성취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감동의 순간순간을 우리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상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바로 그 상태로부터 기쁨이 스며나오게 되는 거죠.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더 이상 두렵고 불안한 것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평강은 모든 삶의 조건들이 안정되었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 믿음이 우리 속을 꽉 채우기 시작할 때 그 확신의 꼬리에 붙어서 물고 나오는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를 수가 없지요. 제가 어렸을 적에 다니던 시골교회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 아주 친한 친구, 교회 친구의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만 가면 꼭 부모님처럼 저희 친엄마처럼 저를 잘 챙겨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셨던 분이세요.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인상은 항상 웃는 모습입니다. 그 표정이 늘 기쁨이 넘치고 늘 평강이 넘쳐요. 근심 걱정하는 그 근심의 빛을 얼굴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의 가정 형편을 잘 알거든요. 친구의 아버지는 일하시다가 사고로 허리를 다치셔서 수년 동안 꼼짝 못하고 방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비관스러우셔서 매일같이 방에서도 술을 드시고 가족들을 괴롭게 해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또 권사님께서 생계를 맡아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야 하시니까 공장에서 밤 일로 가셔서 일을 하시고 아침에 돌아와서는 종일 남편과 가족들을 돌보고 학교 보내고 농사일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 권사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보이는 것을 못 봤어요. 늘 소망에 가득 찬 얼굴이셨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요 항상 교회 1등으로 오세요. 항상 가장 앞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을 할 때도 제일 열심히 찬송하시고 기도를 할 때도 가장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그분이 대표 기도하러 앞에 나오시면요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어떻게 저 권사님의 이 손은 저렇게 은혜롭고 영적이고 깊은 의미가 담긴, 어떻게 저런 말이 청산유수처럼 막 흘러나올까? 마치 하나님께서 저 뒤에 어딘가에서 그 귀에 대고 막 기도문을 막 불러주시고 계신 것 같은, 어떻게 저런 기도를 저렇게 해나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제 듣기, 어린 나이에도 너무 듣기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시는 때도 많으셨지만 기도를 마치고 나시면 반드시 다시 소망으로 가득한 얼굴빛을 하시고 저희를 대하셨어요. 그 권사님의 삶의 형편은,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늘 그 권사님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빛이 항상 변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나면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평강이 넘쳤습니다. 늘 주의 전에 오는 것을 사모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면 모든 곳에 달려가셨어요. 그 권사님의 기도는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과 환경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그 과정 같았습니다. 소망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셨던 거죠. 소망은 그냥 우리가 바라는 위시리스트의 나열이 아니라 바로 그 소망 자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바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넘쳐나오는 그 소망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셨던 거죠. 살다 보면 소망 없어 보이는 일을 많이 만나죠. 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이민자로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야,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가정을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배우자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일 수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그 가능성, 그 환경에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런 것과 하차 상관없이 홀로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안정된 삶을 이루기 위한 가능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삶의 형편과 조건을 따라 변하는 소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십니다. 지금은 당장 사방이 가로막혀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기쁨과 평강으로 그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일들이 있어요. 바로 이 소망의 하나님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일입니다. 위태롭고 두렵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였을 때 꽉 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상태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그 시절을 보낼 수 있는 소망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공급해준 믿음의 능력으로 산을 옮기고 적을 무찌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일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나왔냐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위태로워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기로 결단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그 시절을 버티며 지날 수 있는 그 소망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시편에 나오는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71편 14절이에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146편 5절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주일 예배 나온다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 아니잖아요. 나는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내가 하는 사업이 더 잘 되고 질병에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고 기도하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과 이 소망은 항상 짝을 이뤄 다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곧이어서 소망이 스물스물 뒤따라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과 평강을 놓치지 않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살다가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일에서 그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주간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한 형제님이 이렇게 제자훈련 중에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저는 성경이 다 불가능한 일만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없고 계속해서 용서도 할 수 없고 삶에 문제가 있고 절망할 만한 일들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 수 있나요? 아이고,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못하는 일만 다 적어놨어요. 맞죠? 맞는 말이에요. 저 밖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다 물어보세요. 맞는 이치죠. 하나도 틀림없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하늘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숨겨졌던 이치를 발견해서 그것이 본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소망이 될 만한 조건과 형편을 갖추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과 평강에 사는 삶을 사는 삶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에 심취해서 열심히 돌을 닦다 보니까 욕심을 다 내려놓고 사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입맛도 까다롭지 않고 성격도 부집성이 강하고 어떤 형편에서든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생존법을 익혔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이 모든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은 그 모든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바로 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그 모든 형편에서도 기쁨과 평강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 거기에 능력은요, 지금 배고프고 궁핍하고 배부르고 혹은 가난하고 하는 그 모든 상황을 단번에 좋은 곳으로, 부자인 곳으로, 넉넉한 곳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기적의 능력을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여전히 궁핍하고 배고픈데 소망의 능력이 그 바울에게 가득 부어져서 삶은 여전히 궁핍한데도 내 삶 가운데 평강과 기쁨으로 그때를, 그 시절을 지낼 수 있는 능력이 부어져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소망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시절도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 결혼한 가정을 샘터라고 부르는데 지난주일 오후에 샘터 리더들과 말씀 묵상 모임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샘터 리더들이 한 달 동안은 각 그룹에서 리더로 인도를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은 저하고 모여서 이제 제가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어떤지를 함께 나누는 모임을 갖습니다. 한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요즘 열심히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갑자기 자신을 둘러싼 주위 환경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고 두려웠고 버거운지가 한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그러한 형편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잊고 오히려 상상치도 못했던 주님이 주시는 세임과 소망으로 내가 이런 형편에서도 이러한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나 싶었는데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생명처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시선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좀 전에 읽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모든 환경과 형편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소망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소망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그 기쁨과 평강으로 인해 살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와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패키지로 붙어 다니는 것처럼 우리에게 늘 이야기를 하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면 소망의 사람이 되어 그 소망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자꾸 막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막힙니까? 사랑할 힘이 없어요? 거기서 막힙니까? 소망이 안 생겨요? 거기서 막혀 있어요? 믿음이 더 필요합니까? 거기서 막혀 있어요?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 단락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거기에선 답이 안 나와요. 처음부터 시작을 잘 해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믿음에서 소망으로 이어지고 소망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는 한 발자국만 내딛었는데 홍해로 한 발자국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을 뿐인데 요단강으로 한 발짝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한 발짝 믿음의 발걸음 때문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에서 연이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삶이 시작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상상치도 못했던 나에게 어떻게 기쁨이 이런 상황에서 올 수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더미에서 어떻게 나에게 평강이 임할 수 있어 싶었는데 하나님을 소망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내 시선과 내 삶과 내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다 보니 그동안 내 눈에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들이, 고난들이 덮여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평강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힘으로, 그 여유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해요. 아침에 밥은 굶어도
말씀은 꼭 듣고 말씀은 꼭 먹고 가셔야 돼요. 오늘 영혼이 살고 죽느냐의 문제예요. 밥은 굶으면 아점으로 브런치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첫 단추를 놓치게 되면 온종일 하나님 없이 내 영혼이 유리하는 양처럼 방황하는 삶을 온종일 살면서 죄에도 빠지고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하는 삶을 온종일 살게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사는 삶 가운데 every single day,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 하나만 온전히 붙들면 나머지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바톤을 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힘들을 주셔서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공부나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까? 나 같은 가정 환경에, 나 같은 가정 형편에, 나 같은 직장을 가지고 제대로 된 결혼을 하고도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나는 상처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나는 마음에 제대로 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보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사랑을 잘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잘 할 줄도 모르고 표현도 잘 할 줄 몰라서 오해도 잘 사는 사람인데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태롭고 어려운 가정 생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자녀들로 인해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처한 환경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그 소망의 능력으로 사는 진짜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독교가 정해놓은 룰을 몇 개 지키며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나머지를 덮어놓고 그 믿음에 이끌려 살면서 소망이 나를 주관하게 하고 사랑이 나를 주관하게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전체를 통치하도록 만들어드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얼마큼 발을 담그셨어요? 신앙생활 얼마큼 깊이 들어가 봤습니까? 아직 발을 담가보지 못했는데 아직도 이 정도면 괜찮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금요일 저녁까지 내가 금요기도회까지 나오면 이 정도 하면 남들보다 많이 한다고 괜찮은 신앙생활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매일 주님을 찾아야 되고 더 필요하다면 하루에 3번, 5번, 10번도 찾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내 생명과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나를 통해 살리시려고 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대신해서 제가 찬양 한 곡을 하려고 하는데 모두 좀 시간 좀 눈을 감아 보십시다. 제가 이 곡을 여러분에게 먼저 불러드리려고 해요. 오늘 마치 소망이 없어 절망하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이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강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 기도를 저와 함께 하시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이 흔들리고 없는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사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처한 형편과 상관없이 소망의 능력으로 인해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나의 삶을, 그리고 가정들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 우리 헌신 찬양, 방금 부른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나서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